오늘은 우리 서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가정교회들이 모인 모임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이 수신자들 또한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또한 흩어진 지역에서 함께 모여서 이 가정교회로 또 더 큰 공동체로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을 향하여 서신을 보내면서 어떻게 이러한 가정교회들이 함께 공동체를 세워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갔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8절과 9절과 10절에서 이 단어가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이 단어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서로 함께 세워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지체들이 동일한 비전을 품고서 그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무엇인가를 하는 모임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지체들의 모임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서로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는 서로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 공동체의 이름을 서로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로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서로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4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정의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어떠했다라고 합니까? 이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같이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놀라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도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의 사랑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 전에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또 가르쳐 줍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뜨겁게라는 단어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끝까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열심을 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라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도 그 한계를 뛰어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 기준으로 내가 넘을 수 없는 그곳까지도 도달해서 베푸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 즉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까? 우리 4장 8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렇게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 사랑이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혹이라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악한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교회니까 은혜로 넘어가 줘야지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덮다라는 단어는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물의 피가 그 죄인을 덮듯이 속죄시켜주는 그 모든 과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덮여진 것은 어떻습니까? 그 덮여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속죄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을 덮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죄를 품은 그 공동체, 함께 있는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덮어줌으로 인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변화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을 갖고 있는 곳이 서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을 참고해 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합니다. 서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베풀 때에는 차별한다든지 또는 대상에 따라서 사랑으로 하고 미움으로 하고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즉 모든 일을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정도로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베풀 때에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이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주고요, 누군가에게는 보람이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다녀온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선교사님에게 그리고 또 선교지에게 어떻게 사랑을 전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 지역에 빔 프로젝트를 하나 설물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이렇게 소중한 돈을 모아서
빔 프로젝트 하나를 좋은 것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떠나면서 그 빔 프로젝트를 갖고 현지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청년이 1년 넘게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이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해온 선물인데 선교사님이 1년 넘게 사용을 안 하시니 불평이 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괜히 이걸 사왔나 후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선교사님께 카톡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어느 선교팀에서 아울리치를 왔는데 그 선교팀이 어떠한 사역을 할까 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마사이족 어린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때 바로 이 청년이 선물한 빔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다고 고맙다고 이 청년에게 카톡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톡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을 보자마자 이 청년이 울컥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야, 참 부끄럽구나. 내가 선교사님께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했던 시간이 너무나 창피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랑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서로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사랑이 서로 오가야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주고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흔적이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이 더욱더 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곳, 바로 그곳이 서로 공동체입니다. 서로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서로 대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서로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대접하다라는 단어는 사랑하다라는 단어와 나그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직역을 해보면 나그네를 사랑하다라는 뜻을 갖는 단어가 바로 대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접하라고 합니까? 우리 4장 9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합니다. 원망 없이 다른 사람을 또 서로 대접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박해 상황을 피해서 쫓겨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그네처럼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서로 대접하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접할 때는 금전적인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시간적인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일도 생길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대접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묵묵하게 대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서로 공동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하면서 우리 고난주간에는 누군가를 대접하는, 누군가를 섬기는 사역을 합시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난주간에 절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희망상자를 기부하든
또 청년들이 하는 새 옷 기부를 하는 일에 우리가 도움을 줍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짧은 기간에 많은 금액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나 힘든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한마디에 원망하시는 분도 없었습니다. 불평하시는 분도 없었습니다. 오늘 주보 클로즈업 뉴스에 나온 것처럼 많은 대접의 마음들, 대접의 손길들이 모여져서 많은 금액이 모여졌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 영은교회의 힘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은교회가 서로 대접하는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하면서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서로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대접하는 자의 복이 받는 자의 복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주는 자의 복이 이래서 더 큰 거구나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장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에 이 의무 기숙사 학기가 한 학기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이 한 학기 동안 생활을 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방에 4명의 학생들이 함께 기숙하면서 그 학기에 주어진 또 경건 훈련과 기타 등등의 훈련을 받곤 했습니다. 신대원 다니는 4명의 전도사님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삶이 궁색하고 궁핍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방에선 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한 학기 동안 이 동생들이고 룸메이트인 이 친구들을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잘 대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요일 저녁에 기숙사로 들어가던 길에 마트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트로 들어가서 맛있는 간식을 사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손에 가득 간식을 듬뿍 사가지고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룸메이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가 월요일 저녁마다 이 선반을 가득 채워놓을 테니 마음껏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 우리 치킨도 먹읍시다, 우리 피자도 먹읍시다, 우리 짜장면도 시켜 먹읍시다 해서 시킬 때마다 제가 그 비용을 지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간식을 잔뜩 사들고 그 장신대 언덕을 올라가는 길에 내가 이 무거운 걸 들고서 이게 뭐 하는 일이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무거운 걸 들고 언덕을 올라갈 때마다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간식을 통해서 우리 후배 전도사님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간식을 들고 올라가는 발걸음은 육신적으로는 무겁지만 마음의 짐은 훨씬 가벼워서 그 발걸음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바로 주는 자의 복이 이것입니다. 주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 보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자의 복입니다. 서로 공동체는 서로 대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대접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은 서로 봉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합니다. 봉사는 청지기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자, 이러한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석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박사입니다. 그렇죠? 석사 다음에 박사입니다. 그럼 박사 다음에 누구일까요? 밥을 사주는 밥사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밥사입니다. 그러면 이 밥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군가 나에게 밥을 사줄 때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석사가 있든 박사학위가 있든 그보다 더 소중한 것, 귀한 것이 봉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봉사를 서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는 봉사는 은사를 받은 대로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담고 있는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개인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 일에 쓰임 받도록 주어진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청지기들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사대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청지기이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봉사의 방식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한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분께서 이 공원에서 잠깐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본인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랍니다. 그러더니 혹시 이 마스크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스크를 건네더랍니다. 여러 장의 마스크가 포장되어 있는 그 봉지에 물음표가 크게 2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봉지에 2개의 물음표는 이 전도 폭발에서 전도할 때에 사용하는 그 마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성도가 전도하는데 그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만나신 분이 제가 아는 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감사하다면서 이메일을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움츠러들고 있어서 또 몸조심하고 있어서 전도를 하지 않는데 전도 폭발 마크가 찍혀있는 그 마스크를 건네면서 그 쑥스러워하면서도 낯선 사람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보았더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위기의 때에도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영은교회에 감사하다면서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서로 공동체 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누군가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은사를 통한 봉사를 통해서 누군가는 기뻐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4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공급하다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였다라는 것은
봉사에 필요한 힘, 봉사에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봉사할 때에 나의 이 특출한 능력 때문에 봉사가 잘 되는구나 하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에 나의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서 이런 봉사에 업적이 생기는구나 하면서 교만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인 은사로 말미암아 하는 봉사이고, 이 봉사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야 라는 감사의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오랜 기간 어려운 자리에서 봉사를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를 가든지 그 부서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오랜 기간 동안 봉사해 오셨습니까? 라고 여쭈면은 이런 분들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지금까지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라면서 겸손하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분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봉사의 비법을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잘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봉사를 했노라 라고 자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뒤에 감추고 자신의 능력은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자세입니다. 봉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갖고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봉사를 꾸준히 할 수 있고 그 봉사를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봉사가 있는 곳이 바로 서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대접하는 공동체, 서로 봉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입니다. 사랑도 대접도 봉사도 혼자는 별로 빛이 나지를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대접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할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1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 선한 목적으로 세워진 영은교회가 지금까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서로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영은교회의 역사를 함께 해온 모든 성도님들이 나 혼자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대접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기에 이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방점을 찍고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진정한 서로 공동체의 모습을 갖춘 영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지난 61년의 시간을 이 땅에 영은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로 공동체로
사랑하고 대접하며 봉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